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많이 나오셔서요.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독한 새벽의 기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자기 딸에게 새벽 기도하는 남자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평소에 늘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새벽에 그 시간을 스스로를 정말 이렇게 이기는 싸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참 일어나기 어려운 그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한다는 것이죠.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 새벽에 기도하는 남자는 무서운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그 자기 통제를 하면서 그 새벽에 기도하면 그 사람이 참 뭘 해도 정말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섯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기 딸에게 꼭 남자를 만나려면 신앙 좋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는데요. 히브리어에 보시면 이제 성경은 뭐 헬라어도 쓰여졌고 히브리어로도 쓰여졌고요. 약간 아람어로도 좀 쓰여졌는데 히브리어의 새벽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보케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샤하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보케르, 샤하르라는 단어가 이게 명사로 쓰이면 말 그대로 새벽, 미명, 여명, 이런 이제 명사로 이제 쓰이고요.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일 때는 조금 뜻이 바뀝니다. 무엇을 간절하게 구하다 이런 뜻으로 조금 이제 뜻이 바뀝니다. 부지런하게 구하다, 간절하게 구하다, 끊임없이 구하다 이런 의미로 이 새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조금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새벽이라는 뜻이 단순히 좀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태도를 어떤 의미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의 새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장 3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특징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새벽 기도를 강조할 때 인용을 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좀 새벽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 1장 30, 마가복음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주어가 다릅니다. 새벽이 주어가 아니고요, 주어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강조되냐 하면 35절 뒷부분에 보시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적하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핵심은 새벽이 아니고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기도하러 그 시간, 기도 시간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혼자 조용한 시간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 시간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녁에 만약에 그 혼자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녁에 기도하셨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였냐 하면 새벽, 날이 밝기 전에 그 시간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새벽기도를 나와도 좋겠죠. 그래서 이 구절은 물론 새벽기도를 강조하기보다는 고독을 강조해요. 고독,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고독이라고 하는 시간이 인간에게는 필요합니다. 고독, 조용하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그런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가 되고, 워낙 현대사회가 시끄럽고 바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에서의 중요한 순간은 항상 홀로 있을 때이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신과 더불어 있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가를 좀 강조하는 것인데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대표적으로 홀로 이 기도를 매우 많이 했던 사람이고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나의 주님과 독대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다. 힘이다. 여러분, 유럽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한 후에 대부분의 한국교회를 평가하는데요, 한국교회 좀 시끄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끄럽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창기 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셨고요, 미국 교회는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개척교회에도 가보면 이런 악기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서 치면 정말 시끄럽거든요. 막 기가 따가울 정도로 여기 이 치면. 근데 좀 우리 민족이 좀 시끄러운 것도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유럽은 기독교의 역사가 길거든요. 미국은 미국으로 넘어온 역사이기 때문에 유럽의 이 몇천 년, 정말 이 역사가 깊은 유럽의 기독교는 우리 한국하고는 매우 좀 다릅니다. 조용합니다. 오히려 침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침묵을. 유럽에는 통성기도가 없습니다. 통성기도는 우리 한국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탄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 통성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진리는 아니고, 진리는 아니고요, 조용하게 기도해도 되고 시끄럽게 기도해도 됩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통성기도는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었고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도요, 또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탐방을 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도.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고독한 시간,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든 아니면 조용하게 정말 그렇게 조용한 침묵으로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사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과의 이 1대1의 독대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독대의 기도, 고독한 기도가 중요하냐? 그것은 그 고독한 기도가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여러분, 39절을 보면, 짧은 본문이지만요,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요,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까운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으시면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바쁘게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유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죠. 사역의 결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좋은 사역의 결과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죠. 사역하기 전에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기도가. 세상은 실력이 결과를 결정하죠. 실력이 좋으면 웬만하면 결과도 좋죠. 준비를 잘하고. 그런데 신앙은 거기에 플러스, 실력도 뭐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플러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미래, 내 가정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 내 사업장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시로. 아무 일도 없을 때 범사에. 일이 뭔가 터지고 난 뒤에 기도하면 좀 늦죠.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편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제약회사 중에 종근당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종근당. 사진을 한번 떼주시고. 옛날에 이제 TV에 선전하면 저렇게 꼭 종을, 큰 종으로 이렇게 종근당. 이렇게. 요즘에도 보니까 뭐 활발하게 뭐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이나 뭐 약들을 판매하는데요. 이 회사의 상징이 뭐냐? 종이죠, 종.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가면 지금의 서대문 시장, 옛날에는 영천시장이라고 불렸대요. 그 시장에 유독 콩나물을 파는 아주머니 많았답니다. 근데 그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 중에 신앙이 아주 좋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새벽에 콩나물을 팔러 장에 나가기 전에 꼭 새벽에 교회에 들러서 새벽 기도하고 콩나물을 팔러 가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답니다. 이 아주머니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자식들을, 그때는 그랬죠. 지금도 그렇지만 늘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참 일꾼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 충성스러운 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했고요. 그들 중에 한 아들이 회사를 세웠는데, 회사를 세우면서 이 어머니가 매일 새벽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교회의 그 종, 옛날에는 교회 종이 있었잖아요. 그 종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세운 회사의 상징 마크로 정했는데 그것이 종근당이랍니다. 새벽 기도의 그 상징을 자기 회사의 상징, 트레이드 마크로 딱 이렇게 삼은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전남 광양에 가면 광동중앙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김응선이라는 장로님이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주 오래전에 얘기인데요. 이분은 팔남매를 둔 농사를 짓는 소장농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늘 새벽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자녀들을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꼭 자녀들을 다 깨웠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갔다 와서 자녀들 다 깨우고 아침 먹고, 그리고 아침 그 새벽에 가정 예배를 톡톡 드렸답니다. 뭐 이런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 추운 날 새벽 기도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요, 물에 이 옷이 다 젖었는데 집으로 와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다시 새벽 기도 갈 정도로 그렇게 새벽에 열심히 참 기도를 했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오늘은 좀 쉬시라고, 그럼 물에 빠졌는데 건강도 안 좋은데, 그래도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 장로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했답니다.
이 예비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오직 새벽 기도밖에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찌 쉬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뭐 농사만 짓고 뭐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으니까 나는 기도밖에 없다, 너희를 위해서. 근데 이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들의 가슴에 각인이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새벽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했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각 분야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교회에서는 모두 장로, 권사가 되고, 그 중에는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교장, 기업체사장, 이렇게 팔남매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우리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성공, 인생의 걸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 장로님의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 그 결과를 낳은 것이죠. 기도가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나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더 갈수록 나보다는 더 믿음 좋은 가정, 더 잘 되는 명문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더 앞으로 갈수록 정말 성숙하고 예수를 더 많이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의 기도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새. 새에게는 날개가 있죠. 날개가. 어떻게 보면 이 날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새가, 큰 새들은 보면 걸을 때 둥둥둥둥 이렇게 걷잖아요. 그런데 그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날개 때문에 새는 높이 날아가죠. 높이 날아갑니다. 튼튼한 날개가 그 새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그 날개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참 부담입니다. 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 짐처럼 여겨지는 이 기도가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죠. 기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기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독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일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하는 데에 힘쓰고 기도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